예,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우리 끝부분이시죠?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21장 9절 다 같이 시작.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가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구원이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왔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치는가,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 나와 함께 산다, 그들은 드디어 천국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이런 말로 성경의 모든 부분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드디어 여기 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아내로 간 거구나, 신부로 간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저 천국을 가자라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제도들 중에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많은 제도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든 제도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물론 국가라는 제도도 있어요. 왕정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은 하나님은 왕으로서 백성을 법으로 통치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님은 법으로 통치하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국가가 무엇이며 거기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알고 법을 지켜나가지요. 그러나 이거는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가정이란 법으로 통치하는 장소가 아닌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된, 이게 좀 다르죠. 국가는 법으로서 통치하는, 그러나 가정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 그래서 가정이 모여서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런 모든 제도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면 이 모든 제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있게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가정이라는 제도 아래서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이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성경을 설명해 가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서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 아래서 일정한 시간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 안에서 시작되었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무너지니까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측면에서 어렵냐면,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또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둘이 사랑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결혼을 하고 살지만 애틋한 사랑을 서로 교감 있게 느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애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사랑하는 관계는 좋아 죽는 사이 아닙니까? 그쪽 안 보고 저를 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아 죽는 관계잖아요. 이렇게 사랑하고 결혼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을 하면 굳이 무슨 설명을 안 해도 알아듣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가 되게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난 진짜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은데, 그죠? 매로 때리기만 하고 혼만 내고, 그런데 아버지 말고 좀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옆집 아저씨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제도와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이해하도록 우리가 사는 현장을 주셨죠.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말들을 설명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살면서 느껴야 알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정 파괴가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제가 어제부터 계속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초림을 정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림과 맞춰봤죠. 그게 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혼을 했으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곧 성도들이 신부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재림이라는 주제를 이 결혼이라는 내용과 함께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키우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인간이 정상적인 결혼, 이 정상적인 결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된 것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정상적인 사랑을 해보고 정상적인 사랑 안에서 자녀를 낳고 키워보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렇죠? 아멘. 네. 어떤 목사님은 주례를 할 때 꼭 두 사람을 세워놓고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제가 주례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혹 가정의 강요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혼을 해야만 한다면, 제가 주례를 서기 전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한다면 제가 주례를 서지 않겠습니다. 지금 주례를 서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저 아니요 하면은 안 하겠다는 거죠. 정략 결혼이면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남녀의 사랑, 그게 참 우리가 기대가 되고, 기대가 돼서 결혼도 하고 또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이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설교나 어떤 감동스러운 설교로 풀 수 있는 이야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부부가 함께 만나서 이런 과정들을 겪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하면 우리 신랑이 나를 그렇게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했었지, 결혼을 요청했었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 감동스러움을 바로 여러분들이 탁 와닿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뭐 이상한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감동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 참 큰 장애를 느껴요. 제 자신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사귀다 보니까 뭐 아이가 들어서게 되고 싫은데 결혼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살기 싫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신랑인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지참금을 지불했고 결혼 계약서를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막 그 마음에 막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 뭔 소리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양이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교감이 안 되니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결혼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렇죠? 아주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유대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였던 것인데, 오늘은 이제 결혼과 재림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제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초림복음과 재림복음을 동시에 열어드리고 하나 더 나가서 이 마지막 때가 7년 환란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환란이 환란과 함께 더불어 부흥기라는 사실을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내일 저녁에 그걸 좀 전해드리고 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 복음 자체를 사실 3일이라는 시간이지만 다 포함을 한 거예요. 초림도 포함을 시켰고 재림도 포함을 시켰고 마지막 7년까지 포함을 시켰으니까 사실 저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전달을 했는지 성경의 요약을 잠깐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이건요,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통 처음에 막 읽게 돼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문을 열려면 히브리서가 그 문을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타고 들어가면 모세오경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모세오경이 탁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구약에서 들어가서 다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구약을 활짝 여는 것이 구약을 어떻게 보면 되죠? 라는 질문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이야기예요. 구약을 보는 눈을 이렇게 열고 알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여기서 히브리서가 옛적은 어디죠? 구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여러 세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세대의 긴 시간, 그리고 다양한 방식이라는 것은 이게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글자도 못 읽는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글을 가르쳐 줍니까? 그림으로 설명합니까? 그림. 구약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못 알아듣고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구약은 전부 다 그림. 성막도 그림이고 제사도 그림이고, 맞죠? 거기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의 그림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삭도 모형이고 야곱도 모형이고 왕들도 모형이고 다 모형이에요. 그 모형이 발전해서 나중에 예언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형을 막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차근차근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구약에 계속 말을 했다. 여러 방식으로 막 그림도 보여주고 막 사람도 보여주고 제도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 모든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더라?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모형은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마음에, 그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야. 여기는 알고 있는데 실체는 봤단 말이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실체를 봤어요. 네 사람, 사복음서, 네 증인이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은 하셨는데 형상은 봤는데 그림자를 못 본 거야. 그림자하고 형상이 같아야 되잖아요. 맞나?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하면 제가 하고 똑같은데 저보다 키가 크다던가. 아시겠어요? 내가 팔을 이렇게 했는데 그림자는 팔을 이쪽을 한다든가. 그럼 내가 아니잖아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형상을 그림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구약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주인공인 예수님을 말해왔다. 그래서 그 실체가 왔는데 우리는 실체를 만났지만 그 실체에 오게 된 과정들을 설명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알 때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했는데 계시라는 거. 여러분 계시는 대부분 예언이에요. 거기에 뭐 창조가 있고 양심이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매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저는 뭐 매일 강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신학교 왔다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설교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때는 설교 들으시고 저희 때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계시는 여러 가지 창조도 계시요 양심도 계시, 이 모든 게 다 계시들이에요. 계시는 이런 겁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창조는 선포예요. 아멘. 그렇죠. 야, 내가 뭐 산을 만들 때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보니까 있는 거죠. 아멘. 그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했다.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 산을 만들 돌을 이렇게 굴려왔다. 그 다음에 여기 바다를 만들 때는 깎아서 이런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역사. 왜 역사를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이외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예언이 있는 역사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언하시고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예언하시고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성이에요.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타종교들은 역사가 없어요. 왜요? 신이 우주 만물을 주관을 하지 못하니까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운영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신화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신화가 희한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곰의 후손이래. 우리가 왜 곰입니까? 맞지요? 예. 그런 거예요. 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화는 사실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짜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 역사.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왜 다양하게 설명을 했냐?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요. 신기하죠? 누구는요, 결혼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가슴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글쎄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사를 통해서나 인물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마다 설명하는 게,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사모님 피아노 레슨을 해서 제 신학교 학비를 벌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야간을 다녔습니다.
근데 낮에는 자동차 학원에서 강사를 했습니다. 자동차 학원에 와서 면허증을 따러 온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처음에 제 방식대로 설명하는 방법을 딱 착안을 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난 다 똑같이 요 방식대로 이 정도면 이게 완벽하게 다 이해하겠다 싶어서 누구는 설명하니까 아무래도 멍해요. 그게 왜 그렇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내부자가 좀 다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몇 번 시켜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고 몇 가지 설명하는 방법을 제가 고안을 해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할 사람,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오면 다 따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가 막 그냥 올 때마다 음료수 사가지고 와요.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음료수 얻어먹으러 항상 여기 오는 음료수가 이만큼씩 쌓여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썼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들어오는 문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게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제도, 결혼, 그 다음에 모형, 그림책, 쉽게 말해서 성막, 절기, 인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방식들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많은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방식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신비롭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신비를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한 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연합하는 곳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게 되고 종과 자유자가 신분 없이 연합하게 되고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놀라운 연합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곳이 교회다. 마치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을 읽으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신비는 크도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신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연합을 쭉 설명을 하다가 이 부부의 연합이 곧 뭐와 같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세월이 지나면 처음에는 사랑으로, 왜 부부들이 보통 보면 그래.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믿음으로 산답니다. 맞나요? 정보다는 믿음이죠. 자, 상대를 믿는 거죠. 이렇게 좀 전에는 이상한 행동 보고 막 뭐라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본성이 그렇지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연합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딱 연합이 된 건 아니. 사랑에서는 만났지만 틀리는 게 다른 게 너무 많다. 왜요? 하나는 목성에서 왔고 하나는 금성에서 왔거든요. 전혀 달라요. 나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엄마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저희 집은 어머니, 그러니까 삼형제 제일 마지막에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얘는 남자예요. 이건 얘는 여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얘 또 이게 듣는데 어쩌지? 여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가 다 어머니 같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걔는 말만 여자지 실제는 남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 시트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 셋, 여자 셋인가? 맞나? 아마 그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몰라, 여자, 남자 몰라 혹시 아세요? 제가 그걸 다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성 심리 시트콤이었거든요. 여성 심리를 주제로 했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워낙 이혼들이 많으니까 여자가 남자 모르고 남자가 여자를 모르니까 그걸 좀 서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심리학자들이 만든 거랍니다. 참 그거 보면 많이 도움이 돼요. 아, 남자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하면서 서로 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그래도 뭡니까? 사랑 안에서 자꾸 연합하기 위해서 미끄러졌다가 붙었다가 나중에 그 사랑이 어디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왔다가 사랑으로 갔다가 다시 사랑이 다시 믿음으로 가고 아시겠어요? 믿음이 기초가 돼서 소망,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부의 연합되는 과정을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겪게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느닷없이 이 말을 쑥 집어넣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이게 교회에 대한 이해라고 딱 설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는 결혼에 관한 말씀 그대로 인용을 했죠. 여기 에베소서 5장에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라고 말씀하여서 단순한 인간적 관계를 넘어서 언약적 관계와 연합이라고 설명을 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였다고요? 언약과 연합이라고 설명을 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뭘 합니까? 서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달에 주례가 잡혀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래서 둘이 언약을 할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거예요. 아, 언약 그리고 연합.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관계구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추상적인 믿음을 실제적인 믿음으로 끌고 와서 관계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에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말씀으로 물 씻음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려 하시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사 점이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라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려 하심.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거룩하고 흠없게.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딱 묶어놓고 그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한 결과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인데 이거는 하나 묻고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노 하면은 예배 안 하고 가셔도 되는데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어떤 응답도 해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분들 맞죠? 그러면 계속 들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게 응답을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건 그분이 나를 향해서 죽으셨다는 초림, 어제 복음 말씀드렸죠? 그걸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든 저렇게 해주든 그거는 다 내게 유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이야기죠. 하려 하심.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뭡니까? 더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진답니다. 안 줘야 거룩해지고 안 줘야 흠이 없다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고, 줘서 거룩하고 줘서 흠이 없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그 응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응답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지점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 이제 교회의 연합과 신비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우리 어제 이제 초림은 바로 유대인.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제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전달해 봅시다. 초림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어디 땅에 왔죠? 베들레헴에. 유대 땅에 오셨죠. 그리고 유대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온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교회를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선교로 나가는 거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만큼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 제자들에게 한 말이란 말이야. 왜 모든 족속이라고 했겠습니까? 유대를 넘어선 다른 민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그 사람들 이후로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눈이 감기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마지막 내일 설명할 종말에는 다시 유대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림에는 유대인에게 온 복음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전했지만 훗날에는 다시 이 이방인들이 가진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7년 환란의 비밀이에요. 그게 전부 다 예언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흘러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그 다음에 교회 연합 제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인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 그것이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는 신부와 연합하여서 신랑의 사랑과 신부의 순종과 복종,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린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우리를 충분하게 받아들이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되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왜 성경은 순종이라는 말 하나만 쓰시지 복종이라는 말까지 써서 이게 뭔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 그렇게 나누어서 안 썼겠죠. 순종은 뭡니까? 이해하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 그분이 나에게 뭘 요구를 했을 때, 그게 뭔지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복종은 뭡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게 유익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돼서 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이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라가는 것. 복종은 믿음이요, 순종은 이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왜 그랬죠? 왜 그게 그렇게 가능했다고요? 그분의 사랑. 어제 배웠던 그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을 우리가 쭉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환란이 찾아오면 뭔가가 내 신앙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왔는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일상 속에 있는 환란에서도 드러나는데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있잖아요. 흑과 백을 두 개를 갖다 놓으면 그것처럼 공부하기 쉬운 게 없어요. 맞죠? 요거는 흰색 맞지요? 그 다음에 이쪽을 드는 거, 요거 까만색이에요? 이 둘을 갖다 놓고 계속 요한계시록은 이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겁니다. 이 두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죠? 하나는 바벨론 성. 여기는 바벨론 성이 한쪽으로는 계속 나오고 한쪽은 예루살렘 성이 굴러가요. 두 성은 성인데 달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쪽에 속해 있을 것이고 바벨론 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속해 있어요. 바벨론 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다표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인을 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누구 소속이냐?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 성에 속한 자냐? 바벨론 성에 속한 자냐? 두 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상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 세상 시스템의 모든 통제받는 작업이 666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요거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서 딱 받아 놓으세요. 그렇게 해놓고 이걸 받아 놓고 계시록을 보면 이 두 개가 쫙쫙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열려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은 지금까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7년 대환란 때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계명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서의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켜서 우상에게 앞에 절을 하지 않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하지 않아요. 똑같이 절을 안 하지만 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억지로, 그 다음에 강요에 의해서, 아시겠습니까? 계명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따라가더라도 누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고 누구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사람과 법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야, 나는 억지로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왜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섬길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방인이 뭘 전해주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을 환란으로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다 두려움을 준 거예요. 아니요. 7년 대환란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음녀와 신부가 등장하죠. 음녀는 누구죠? 누구나 다 좋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신부는 한 신랑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WCC, NCCK, WEA. 그걸 다시 포장한 로잔 대회. 저는 로잔 대회는 아주 흉악한 음모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음녀들의 활동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조금 지나보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참, 오늘도 목사님 저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 지금 보니까 진짜가 너무 작아. 우리 모두 다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좁은 길이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 거구나. 결심을 하고. 그래서 지난날 나하고 함께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저렇게 뭣도 모르고 멀어지는 걸 보면 지금 마음도 안타깝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저 그냥 안타까이 바라볼 뿐. 그러나 한 가지 기대는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네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속아왔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어요. 저는. 왜? 7년 환난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일어나니까요. 아, 속았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때 어디부터 잘못되어 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요? 쭉 정도를 걸어왔거든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모르고 뭔가 방향을 한 발짝 잘못 디뎠는데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한 발짝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발견해서 바른 길, 저쪽 밟을 뻔했죠. 저도 선교사 출신이에요. 선교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로잔 대회 열리면 그 죽었던 선교 활동이 살아나겠다는 기대감을 선교사들이 중에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교는 정말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한. 그러나 마지막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선교를 일으키고 사회 개혁을 일으키고 막 부르짖고 이런 바람에 많은 선교사들이 엄청난 기대감에 옛날에는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는 반대했다 할지라도 실제 그것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기 시작하자 이게 그저 선교지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에 그런 신학적 분석 없이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지금 정말 한 발짝을 옮길 때마다 신중하게 봐야 하고 신중하게 발을 옮겨야 되는 시기가 지금 현 시점입니다. 아멘. 세상은 서로 하나가 되자고 하고 연합하자고 손을 내밀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먹지 마라.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를 늘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못하지는 않을까. 탐심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연합운동은 자기에게 뭔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그것이 마지막 때 선악과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나가다가 하는 이야기니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초림 약혼식을 통해서 언약을 했고 언약받은 신부는 자신을 데리러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는 신랑이 준 옷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때 초림 때 원래 신랑이 와서 신부에게 결혼식 때 입을 예복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옷을 달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려는데 너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는 이 예복은 뭘까요? 신랑이 처음 청혼할 때 준 옷이에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준 그 믿음, 그 복음.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닌 내가 만든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뭡니까? 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변형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했던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던 구원, 그 믿음 말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 복음.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내가 그 믿음을 달라. 그게 예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구나. 너희가 이 단순한 복음에서 떠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 것 같은 기억이 잘, 너무 단순해요. 복음이란 심플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게 단순한 복음,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뭘 덧붙이냐? 행위를 덧붙일 것도 없고, 그렇죠? 어떤 것도 덧붙일 게 없어요. 이 단순한 복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 이상하게도 이 지점을 그토록 사단은 공격해왔고,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고 나니까 뭐가 뭔지 헷갈릴 정도로 한다. 이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지점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랑이 주고 간 그 옷, 그게 성화입니다. 또 하나는 신부는 결혼식 날을 상상하면서 옷을 늘 입어보고 또 맞춰보고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꿈이죠. 그게 뭡니까? 상급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피나 나무나 이렇게 불에 탈 것으로 하는, 불에 탄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불에 타고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건 다 타고 없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거. 그게 뭐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옷을 입어보고, 그 다음에 신랑 때 만나면 가져다 줄 보석을 준비하고, 닦고, 보고, 행복해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보고 지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보혈로 덮어 우리에게 죄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단은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요. 이번에도 로잔 대회 때 마지막 기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세상에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 양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주체가 돼서 그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한다고요? 아니요.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주여. 기독교는 지금까지 타협해서는 다 무너졌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313년인가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부터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기독교는 굉장히 탄탄하고 강력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도 자꾸 이 느님이 돼 가더라고요. 이거는 복수 아닙니까? 하느님은. 하나는 유일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헷갈리지 않으려면 로간 예수 제일교회 다니면 돼요. 아멘.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설교자가 매일 외쳐주지 않으면 우리도 밖에서 듣는 것이 너무나도 복잡해. 그러니까 서서히 무너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설교 시간에 뭘 해도 그냥 예수님하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여갖고 가게 만들어야 돼. 예수님을 그냥 뒤에다 줄 붙여갖고 집에 가게 만드는. 이게 경상도 말인데 알아듣죠?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복잡 속에 뭐가 되나? 내 마음속에 욕심과 연합을 하면 그 복잡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때 진리도 함께 지켜진다는 것. 진리는 내가 나를 지킬 때 지켜지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이제는 너무나도 교묘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약간이라도 틈이 있으면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막아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부가 의의 옷을 준비한다는 말은 성화된 옷을 입고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혼, 어제
정원식 이야기했죠. 그거는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칭의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면 칭의가 된 사실을 안 사람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를 위해서 아까 옷을 준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화에 대해서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선명하면 뭐 성화가 돼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영지주의 이런 게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혼 말고 저 옷 입어도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런 게 너무나도 난무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는요, 신부는요,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 쯤이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신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런 시간들이 막 보이니까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허락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라고 말하는 이 행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의로 살아가는 의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행위가 아닌, 그게 아니라 칭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입혀주신 옷으로 우리는 단장을 한다라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여호와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히시며, 내가 입은 게 아니라 입혀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의복으로 나를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나를 감싸주셨습니다. 신랑이 제사장같이 자기 머리를 화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단장하고 믿음에 이르는 행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의인은 어떤 믿음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대요. 이게 무슨 앞에 있는 믿음에서는 무슨 믿음이에요? 칭의예요. 믿음으로는 뭐죠?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가 기반이 된 성화, 이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로 지금 여기 보세요. 다 단장을 하고 있는 거. 의의 겉옷으로 나를 감싸줌이라. 자기 머리에 화관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고, 아까 그 보석 이야기했죠. 그런 걸로 단장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소속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게 믿음의 행위가 잘 되지 않느냐면 소속감이 부족해요. 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은 소속에 대한 질문. 너 예루살렘 성이냐 바벨론 성이냐, 너 음녀냐 신부냐, 소속을 묻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어떤 저희 어머니 때 세대 때 참 우리 아버지들이 좀 그랬어요. 술 먹고 들어오면은 자기 부인 아시죠? 들어보셨죠? 옛날 그랬대요. 옛날에 있는 분들은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은 소리 지르고 뭐 여차하면은 막 밥상 뒤집고 그런 집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집에 와서 밥상 뒤집으면 저 집에 와서 말리고, 다음 날은 저 집 아저씨가 술이 채갖고 와서 뒤집으면 이 집에 가서 말리고,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어떤 다른 남자하고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지나가는 어떤 다른 남자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막 욕을 하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부인이라는 거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게 저는 어떤 말로 들리냐면, 야, 이분은 자기 남편에게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이 소속감. 제가 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마지막에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 2장 어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소속감에 대해서 슐라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내 것이고 나도 그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런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속하였다. 그 다음에 그의 것이다.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 오면 그 결정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주의 것이지. 아멘. 그렇죠. 막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뭘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생각이 내가 주의 것이구나.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는 거기 소속이니까. 소속감.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초림은 정혼을 위해서 신부에게 줄 것을 사실 우리는 초림 때 다 확인을 하고 다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평생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시대의 전환점이요.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모든 무너진 창조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새 창조의 시작점이요. 맞죠?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선언을 히브리서 2장 28절에 보면 이 일을 마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어서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이거 뭡니까?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한 번 드려져서 완전하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맹숭맹숭 쳐다볼 일이 아닌데요. 한 번.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단번 이 말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보면 이 십자가 이야기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끊어질 일이 없어요. 아멘. 이게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로,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십자가를 향해서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결과를 향해서 종말은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조가 크냐, 십자가 크냐. 창조는 십자가의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창조가 커 보이죠? 보이니까. 아니요. 창조는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이 낳는 게 힘들어요? 인간 만드는 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사실 낳을 때 힘들긴 하지요. 그걸 제가 묻자는 게 아니라 아이를 인간답게 만들려면 부모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러야 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야 했다고. 아멘. 창조는 말로 할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임신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부모가 죽는 것 같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죽음과 같은.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했다. 우리를 새롭게 했다. 그것을 긴 시간을 두고 하지 않았고 단번에 이루었다. 그래서 이 단번이라는 것은 십자가는 그래서 복잡한 복음이 아니에요. 단순해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딱 들여다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 자기를 바라시는 자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죄들을 담당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없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용서의 시간임을 넘어서서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뭘 봐야 되느냐면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시냐? 아들에게도 그렇게 했다고요. 아멘.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했다고요. 죄는 하나님이 넘어갈 수가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에게 그냥 용서해준다라는 하늘의 공포가 아니라 실제 죽어서 아들에게 그 고통을 씌워서 죽음으로 죄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부름받은 신부는, 이 약속을 받은 신부는 신랑이 올 그때까지 구별된 자로 인생을 살아간다. 아멘. 분명히 구별돼. 그래서 바울의 여러 고백 속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바울은 이렇게 구별되었다라는 선포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뒤에 쭉쭉쭉쭉 따라오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요? 내가 버리는 버림 속에 주님이 채워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짐을 100kg밖에 못 싣는데 50kg는 내 걸 남기는 거 50%만 집어넣고 나면 썩기잖아요. 그렇죠? 썩기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만 담기 위해서 내를 배설물처럼, 여러분 배설물을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배설물은 하고 큰 물까지 내려서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배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나는 버리는 작업 끊임없이 한다. 버리더라. 예. 버리다 말다. 이게 어디서 자꾸 버리다 말다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만만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버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 버리다가 만만한 사람들 앞에서 또 올라오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라는 관계가 서로를 존귀하게 볼 때,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딴 사람들인데 다 하다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그냥 독서를 탁 내뱉으면, 여러분 그게 계속 맴돈다는 걸 아셔야 돼. 서로를 존귀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부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밖에 가서 아무리 버리면 뭐합니까? 집에 오면 다 담는데.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셔야죠.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뭔지 아시죠? 아, 모르는구나. 네,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묵이란 도루묵.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입니다. 자,
그러나 나에게 유익되었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는 내 안에서, 율법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는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이 율법으로 얻는 의예요. 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렇죠? 그는 그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걸 막 사정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신앙이 짬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한쪽은 안 버린 상태에서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의가 등장할 때가 있고,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다시 율법의 의가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들으셔요? 옛 성품과 새 성품 안에서 아시겠어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새 성품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가짜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해결된 사람은 어딜 가나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배설물 그리스도를 얻는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옷을 지켜라.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 이게 사람들인데 얘기를 보면 참 어려워요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어렵죠. 그러나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늘 그걸 되새기면 사실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고 그걸 하면 다 쉬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진단을 할 때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단을 할 때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 이렇게 벗고 있는데 입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마취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해결할 게 없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 정말 형편없는데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략 누구냐? 말해줄까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생활 철저히 하고 목사님 시키는 거 뭐든지 이해하는데, 그래서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완전함은 내 내면 안에서 내 스스로가 해결된,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부끄럽지 않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아닌, 내가 내 양심 안에서 내가 깨끗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란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공평한 평가를 내리는 것. 그게 공의죠. 그래서 신랑이 이렇게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신부는 신랑이 오는 날을 감지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감지. 왜? 이런 징조가 보이면 내가 오는 소리니까 준비해라. 주님은 말 안 하고 간 게 아니라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너무너무 많이 말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을 마치 책을 적을 때 앞에 제목 차례를 적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착착착착 가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에 대한 징조에 관한
요한계시록을 압축해서 설명을 했다면 25장은 24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을 기록을 할 때 24장과 25장이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눠놔서 24장 이야기 따로, 25장 이야기 따로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요. 원래는 이야기가 25장 이야기가 23장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23, 24, 25장을 연결을 시켜야만이 이 25장의 이 오묘한 세 가지 비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하고 24장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25장 이야기는 전부 다 새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25장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5장 들어가거든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죠?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이 세 가지 비유예요. 그 첫 번째 비유는 뭘까요? 바로 열처녀 비유는 네가 등만 가지고 있냐 기름도 있느냐라는 질문이지요. 등은 뭡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로 표현하자면 율법,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아는 지식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등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네가 이 신앙 고백들이 말이냐 진짜냐, 정말 주님이 네 안에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뭐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 둘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달란트 따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똑같죠? 한 달란트가, 그럼 그 둘의 차이가 뭐죠? 한쪽은 그 복음을 받자마자 열심히 장사했어요. 한 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받자마자 묻어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장사를 하려면 내 거를, 여러분 슈퍼 가서 뭐 물건을 사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노력한 결과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는 내 거를 내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내 것을 버리고, 아까 바울이 얘기한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그것을 버려야 채우니까. 그래서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걸 내놓으면 주님이 주신 게 훨씬 커요. 두 개를 내놨더니 네 개가 되고, 다섯 개 내놨더니 10개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 달란트는 주님을 율법적 관점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혹시나 잘못할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 설교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앞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칭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작업을 하느냐? 내 것을 꺼내놓고 주님을 담는 작업을 한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날 이 달란트 비유가 왜 자꾸 재능이라는 포인트를 찍어갖고 재능을 기부한다고 이렇게 나오느냐면 부흥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성도들을 당신 재능을 드려라, 상급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거듭난 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칭의 성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불러놓고 라고 말하는 이 모든 민족은 지금 유대인이 아닌 타민족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러놓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유대인과 접붙인 복음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요즘 대체신학이 나오게 되었죠. 대체신학은 유대인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우리의 교회가 독단적으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No. 이스라엘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들은 참 감람나무예요.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된 게 대체신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을 어긋나게 만들고 모든 복음을 틀어놔 버렸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런 절기를 지키고 이러지 않은 얘기가 그건 다 폐기됐습니다. 그건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기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라는 유대인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낫다라고 분명히 거기서 복음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언약이 우리 언약이 되고 그들의 약속이 우리 약속이 됐다. 이렇게 접붙여져서 그렇게 된 것이지 교회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자체에서 만들어 생산한 것이냐. 저는 원래 오랫동안 신학교를 했고 신학을 가르쳤다고 이 대체신학이나 이런 병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너무나도 이 대체신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쳐놔서 사람들 그래서 무천년설이 나와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천년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7년 환란이 옛날에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요. 이게 막 이런 얘기만 해도 화가 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옛날에 있었던 지나간 일인데 지금 무슨 그게 왜 와요? 야, 지금 이렇게 표가 등장하고 있고 지금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거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다 단일 정부였어.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지금 저거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땅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나타냐후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나타냐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체신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 성경을 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대체신학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신부는 관찰하게 되는데요. 신랑이 오는 외침의 소리. 여기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인재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재양. 근데 인재양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 6장 4절과 5절에 보면 흰말이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이 흰말은 미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칼을 가졌더라. 자, 흰말. 그러니까 미혹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배교가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미혹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는 붉은 말, 전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이 뭐죠? 기근입니다. 청황색은 뭐냐? 흰색, 붉은색, 검은색을 섞어 놓은 거예요. 전쟁, 미혹, 기근, 막 온 세계가 막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막 일어나는 것이 전쟁 결과로 기근이 오고 기근 결과로 전염병이 돌고 사망이 오니까 그 사망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배우고 있죠? 알고 있죠? 이건 지금 무슨 소리다? 신랑이 오는 소리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 빼버렸어요. 따로. 세상은 이런데 그러나 너희는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빼서 설명을 하죠. 고난 받도록 내어줄 것이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난다? 다니엘 세 친구가 등장할 것입니다. 내일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가 구원받은 것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그 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들의 아들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공포를 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뭘 보여주느냐? 주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바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지금 우리가 가서 선교사들이 전파되는 그게 아니라 마지막 7년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뜻밖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뼈대니까 그냥 좀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후 3년 반에 대해서 계속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연결해 가고 있어요. 15절부터 유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거기 왜 유대에? 하나님의 거기 시간표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모든 세상의 시간표로 예수님이 초림하는 시간표, 재림의 시간표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유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 환란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의 메시아를 찾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란 중에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막 하나님 누가 도와줄까?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지 말라. 그리스도를 찾지 말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막 나타나는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나는 주인공이 저 그리스도예요. 찾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네.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네. 나는 이만희한테 묻고 싶어요. 나도 모르는데 언제 오셨냐고 하고 묻고 싶어요. 참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가 진짜 도대체 저는 별 생각이 다른 게 성도들도 한심하고 목사들도 한심합니다. 어떻게 가르쳤으면 내가 이만희보다는 말 잘할걸요. 그 이만희 씨 얘기하는 거 보면 저게 무슨 말도 못. 거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청주에 뭐 이만희가 뭐 흰 옷 입고 흰 구두 신고 이게 다 무슨 금색 그 넥타이 메고 억지로 걸어가면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야, 나는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상식인지 이게 무슨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뭘 했기에 왜 저렇게 됐나? 에?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못 보냐고 그러고 인터뷰하고 앉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지 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은 환란을 줄 수밖에 없느냐? 이스라엘 지파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통곡이라는 말로 등장하는 겁니다. 막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그게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애통의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이 애통하고 가족대로 사람대로 수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제사장이, 이방인의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후 3년 반은 유대인들의 마지막 추수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시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다? 이스라엘 독립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독립하는 그날부터 뭘 딱 기다리고 있으면, 야,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아멘.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그걸 그날이 올 줄 알고 이미 대체 신학은 과거형으로 다 바꿔놨다고요. 신랑은 신부에게 신랑이 올 쯤 일어날 징조를 다 알려주고 갔습니다. 물론 그 날을 하나님이 선정할 겁니다. 그러나 징조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흐리면 내일 비가 온다 안 온다 다 알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때는 일기예보가 없었다고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항상 저녁이 되면 이렇게 문 앞에 있어요. 뭐 하시나 했더니 내일 날씨가 어떤지 관찰 중이에요. 이렇게 하면 손에 뭐가 이렇게 다 이렇게 느낌이 있나 봐. 야, 내일 비 올 것 같다. 이렇게 진짜 비 와요. 우리는 천기를 보면서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다 얘기해 주고 갔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신부다 보니까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야, 지금 어디까지 왔다, 뭐 왔다, 주님이 어디까지 왔겠다, 이걸 준비하고 우리가 점점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참종이 외치는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징조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신랑이 오는 모습까지 공개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마치 신랑인 것처럼 위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6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누가 미혹하더라고? 사람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사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먼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분명히 그들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된 그가 광야에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대요. 왜 그리 많이, 적그리스도는 단수예요. 하나인데 왜 그렇게 많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모아서 결국에는 다 끌고 이렇게 뭐 에큐메니칼 운동해서 끌고 가고 신천지가 끌고 가고 나중에 신천지하고 또 합합니다. 전주교하고 합하고 다 끌어모아갖고 적그리스도한테 거짓 선지자들 쫙 바칩니다. 이게 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러니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 야,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래도 나만 안다. 골방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왜 아니라면 공개적이냐 비공개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골방이나 광야로 오는 게 아니라 환난 후에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와야죠. 아멘. 그러니 자신의 예복을 준비하고 깨끗이 해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아멘. 환난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마라. 신부는 밤중에 몰래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게 휴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서 데리고 가신다. 우리는 찾아가죠. 아니요. 주님이 오면 우리가 그래서 신랑이 밤중에 오는 이유는 신부를 몰래 밤에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참 신부는 신랑이 오는 때를 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과 8절에 보면 어둠에 있지 않는 신부는 그날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왜? 징조를 보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신부된 성도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준비 자세가 빛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빛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빛을 따르는 거예요. 조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이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마지막 때 플랜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 모르면 당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흉패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왜? 많은 불화살로부터 거짓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입듯이 믿음의 방패로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사랑의 행실을 계속 살아라. 왜? 사랑이 식어질 거니까 우리 지켜야 돼요. 아멘. 하다 보면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한 구원으로 투구와 같은 말씀을 확고히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도 지켜야 되지만 혼도 지켜야 돼요. 육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을 예복을 점검하고 입고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인이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신 의의 옷을 점검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작은 죄 앞에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교회에게 부탁했던 사대 교회에게 부탁했던 이야기를 보면 사대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뭐 분명히 마지막 때 모델로 삼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들은 지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름 없는 작은 지파가 마지막 리더를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7년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지금 흰 옷을 입고 동행하는, 지금 동행하는. 나는 그때가 오면은 내가 모델이 되지 뭐 그런 일은 없다. 지금 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이 우리가 마지막 우리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랍니다.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연단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연단이 오는 것을 내가 밀어내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연약한 이 부분을 깎으려고 그러는갑다 하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요? 연단한 금은, 원래 금은 성경에 믿음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요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에 부요해야 흰 옷을 사서 입어. 여러분, 흰 옷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입혀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서. 다 사서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희생 없이는 얻어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사야 되는 말. 이것은, 흰 옷은 바로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정확하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나한테 점수 많이 주지 말고 공평하게 자기가 자기에게 진단을 해라. 라오디게가 그걸 못했잖아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해라. 이 모든 것은 사라는 이야기는 값을 지불하라는 성화의 의미입니다. 안약은 분별력을 의미하는데 분별력을 가지려면 내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말씀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는 아무리 세상 법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래서 세상은 모두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맞죠? 그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러 아들을 보내는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날을 신랑 친구들 앞에 서서 외치는 종이 있대요. 신랑 앞에서. 그게 신랑이 온다 이 말이 뭡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지막 때 참종들이 이렇게 외친다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종이 나와요. 하나는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해서 술친구들,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술친구, 취해서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종들을 때린다는데 그 종은 누굽니까? 참종을 때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건 거대해질걸요. 참종들은 소수가 될 거예요. 그들에게 얻어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칩니다. 신랑의 참 종들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때가 되면 신부들에게 외칩니다. 준비하라고 단장시키고. 그래서 참 종의 기쁨이 있대요. 마지막 때 종에. 어떤 기쁨이 있냐?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외쳤던 침례 요한의 외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러분들을 취하는 것은 주님이세요.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주의 종들이시죠. 그걸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서 마지막 종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 만나게 해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 그게 마지막 참종들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에게 외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에 보면 정한 시기에 양식을 나누어 줄, 이게 뭡니까? 하늘의 마지막 때가 되어 왔을 때 그 재산을 다스릴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 종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종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사회 시스템 안에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재산을 다스릴 자로 세워서 정한 시간에 양식을 나누어 줄 준비한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스릴 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이 오신 날을 관찰을 하고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 신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신부는 준비한 예복을 입고 가마를 타고 신랑에게 갑니다. 그걸 보고 원어로 보면 낫수인이라고 부르는데 휴거예요. 이건 원래 이 낫수인이라는 말은 원래 한국말로 납치하다, 낚아채다, 끌려 올라간다. 딱 휴거 정확하죠. 라는 뜻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리하여 우리 곧 살아남아 있는 주께 이르러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야, 다 끝난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여러분 모든 결말은 주와 함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야, 거기 가서 같이 봅시다. 아멘. 누구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누가 그랬더라? 우리 손주가 그러던가. 천국 가면 누구 제일 보고 싶냐?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대답을 못했는데 보고 싶은 사람 많죠.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에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구덩 속의 예레미야도 그러면서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인가. 우리 거기 가면 모세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고맙다고 악수하고 때로는 하여튼 제가 좀 당신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윗 그 바세바 사건 제가 너무 심하게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이해가 가죠.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선배고 우리가 함께 만날 한 식구들이 그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걷는 거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라는 말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낫수인 이후에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 순간 신부는 모든 고난이 잊혀지고 신부를 호위하면서 신방이 있는 곳까지 축하 행렬이 이어지는 게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 신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7일 동안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밖에서는 잔치만 벌어. 이게 가나 혼인 잔치예요. 그리고 그 7일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거 꺼내놓고 신랑이 수고했다고 눈물 닦아주고 그 방 안에서 다 끝나고 7일 후에 야, 내 신부를 보여줄게 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7년이 그 시간이에요. 휴거 시간이에요. 아멘. 행복하지요? 예. 그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후에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3번의 할렐루야 이야기예요.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신부를 신방으로 끌어올라가고 중요한 혼인 예식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원때 다 치렀어요. 그래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의식은 결혼식 때 없어요. 그냥 가마를 데리고 와서 그 종들이 가마를 번쩍 들어서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낫수인 번쩍 들어서 쭉 데리고 신부 집으로 신랑 집으로 쭉 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저희 장모님 그 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금식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 철야기도 하기 전에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수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항상 철야하거든요. 금요일 날도 철야하고 그러시는데
항상 그분들이 자주 불렀던 찬송이 세상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찬양했던 그 모습이 환하게 그려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등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친 들을 지나갈 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할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가 정해져 알고 가는 목적지라면 그저 이 시간 우리가 인내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성화를 위해 그런 연단을 겪었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그 42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새롭게 주님을 조명해서 보게 되듯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은 이 자리에 가기까지 그 자리에 가기 위한 하나의 한 과정으로 여기시고 즐겁게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함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제는 내가 찾았었는데 어디가 있지? 거기 있구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정원으로 초림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재림으로 아버지의 결혼을 조명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언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오시기 전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환경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바벨탑 아버지 하나님이 바벨 성을 하나님 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벨을 형성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코 거기에 속할 수 없는 예루살렘 신부에 속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조심스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관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간 예수 제일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신부된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한 그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위로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처소가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에게 주시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정말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생명수가 말라버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는 그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식량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사람들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왕래하나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겨주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셔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 또